순종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정의, 앞으로 2월 한 달 동안은 아마 제가 순종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큰 교회에 부임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임을 갔는데 첫날, 첫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의 이제 제목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첫 주일날 첫 번째 와서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웠을까요? 그래서 다들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에 대한 얘기에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 주일날 또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꽃같이. 근데 그냥 꽃같이가 아니라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사랑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들이 아마 목사님이 잊으시고 했나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도 똑같은 내용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설교를 또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설교가 한 달에 끝난 것이 아니라 2달이 갑니다. 3개월이 갑니다. 4개월이 갑니다. 부임한 목사님이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소리 들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언젠가는 귀한 말씀을 더 하시겠지 하고 성도를 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웅성웅성하기 시작하죠. 온 교회가.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이제 지나면서 당회가 열어졌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은 목사님을 모시고 목회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 왜? 목사님은 설교할 자료가 없어서 저밖에 못하니 더 이상 우리가 그 같은 아무리 맛있어도 그걸 계속 먹으면 맛이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사랑이라는 말씀 하나만 듣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당회를 열어서 이제 목사님을 퇴출시키기로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이제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목사님 사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웃으면서 알겠다. 뭐 전혀 아무런 생각 없고 전 누가 봐도 표정이 뭐 그만 쫓겨나는 하여튼 뭐 쫓겨나는 거다. 쫓겨나거든요. 설교를 못해서 쫓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판에 웃으면서 알겠다고 그렇게 또 장로님들에게 인사를 꼭 하시고 알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기대를 해요. 마지막 설교니까 이제 목사님도 다른 말씀을 이제 설마 마지막 설교까지 그러겠냐 하고 기대를 하면서 주일날 이제 마지막 설교가 다 모였습니다. 많은 성도들 다 수천명이 다 모였는데 그날 역시 또한 사랑의 설교. 그게 한 토시 3년 동안 단어 하나도 안 틀리게끔 그대로 그러니까 복사를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어떻게 마지막 가신 날까지도 그 사랑의 설교를 어떻게 단어 하나도 안 들리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해도 너무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셨습니다. 그래요. 제가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내가 부임한 첫날부터 3년 지금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런 설교를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실천할 때까지 제가 그 설교를 한 겁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온 교회 장로들부터 해서. 그래서 그들이 회개의 영이 임하면서 눈물로 통보하고 회개하면서 그 다음날 목사님
사랑합니다. 용서해달라고 다들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목사님을 붙들었습니다. 붙들었는데 목사님께서 부딪힙니다. 이 교회는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직접 오셔도 여러분들은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수석 장로님이 무릎을 꿇으면서 목사님 저부터 순종하겠습니다.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여전히 사랑의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말 그 말씀이 실천하게 움직이는 것, 눈으로 보이는 거죠. 그게 그렇게 움직이니까 교회가 누가 역사를 할 거예요? 성령님께서 강력한 역사였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새 교인들이 입교하기 시작한 거죠. 3년 동안 한 명도 오지 않았는데 그날부터 해서 새로운 성도들이 입교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설교가 점점 파워가 달라지면서 그 교회가 지금에는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 앞에 간증한 목사님 계십니다. 실제 그 교회를 이름에 말 많은 그런 교회였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창세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천지 창조하신 아담에게도 이 모든 만물의 모든 것 다 내 의미대로 내 마음대로 하되 단 하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이거든요. 이걸 원시 언약이라는 거죠. 원시 언약.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란 말입니다. 법이죠. 그러니까 가장 제일 먼저 하나님의 법이 선포된 것은 아담에게였습니다. 그거 다른 거 다 내 의무대로 네 마음대로 하되 단 한 가지만 하지 마라. 만약에 그것을 하면은 너는 정령 죽는다. 근데 그 한 가지마저도 여러분 결국 순종하지 못한 채 불순종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류가 태어나면은 살다가 죽고 그래서 태어나면 죽고 태어나면 죽는 것을 끄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 죽으면 심판대 서서 지옥 가고 태어나면 죽으면 심판대 서서 받고 지옥 가고 이렇게 끊임없이 지옥의 세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뼈아픈 그러한 것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는 생로병사라 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병들고 나이 먹으면 죽게 돼 있어. 이게 이치다.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석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우리는 뭐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입접이라 그러죠. 이 세상을 떠나가는 말하는데 나이 이제 80에 2월 달 28일 해가 져가는 무렵에서 제 아들이 마지막 가는 길이시니까 이제 귀한 진리의 말씀을 남겨놓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이 귀를 열고 듣고 있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무연중생 제도불능이라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와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는 제도가 불능했다. 할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온 말은 인간은 옥기슬마 스쳐도 인연이라 그랬습니다. 옥기슬마 스쳐도 인연이라 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연은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엄청난 거죠. 그리고 업보중생 제도불능 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어느 날 어느 마을을 갔는데
여자가 남편을 낫을 들고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가에 끌려와서 죽음을 면치못 하게 됐는데 이제 석가에 찾아와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했더니 그가 그럽니다. 업보중생제도불능이라. 그는 정말 결혼해서 아내가 예쁜 아내를 두고 살다가 나이가 먹어지니까 아내가 초라해 보이잖아요. 두고 다른 아내를 얻어서 떠나갑니다. 근데 아내는 자식들을 데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좋은 아름다운 여자를 찾아가서 살다가 나이 먹고 병들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내 집처럼 나가지도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내가 참지도 못해서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무기로 남편을 죽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업보 자기 죄는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죄는 어느 누구도 대리를 용서할 사람이 없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삼세중생 죄도불능이었습니다. 삼세중생. 삼세라는 말은 세 가지 상,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거죠.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인간의 모든 것은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왜? 나는 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제 현재 미래에까지도 우리에게는 언약 약속하시면서 내가 내 말 듣고 순종하미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죄의 삭 사망인데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빛밖에 없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대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속하였다. 나를 샀다. 즉 옛날에 노비를 돈 주고 산 것처럼 종을 돈 주고 산 것처럼 사서 우리가 그 모든 죄에서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 인류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이 그 아비와 같이 그 아비 때와 같이 이제 기근이 와서 아버지는 그때 첫 기근이 와서 그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이제 먹고 살려고 하니까 그 많은 식소를 데리고 살기 위해서는 애굽에 내려가서 뭔가를 장사를 하든 뭔가를 해야만 살 수 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일을 당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 팔아먹는 그런 참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것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꽃같이 아비와 꽃같이 그런 기근이 와서 너무 살기 어려운 거예요. 이삭도 자기 밑에서 일한 유목민이기 때문에 목동도 많았고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근이 왔으니 어디를 가야 되잖아. 어디 그 피해서 가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내려가지 마. 그냥 이곳에 있어. 그래서 이삭은 도무지 있으면 안 되는데 불구하고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 자리에 남아 계세요. 이거 모든 비가 오지 않아서 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양을 치려면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합니다. 초목이 필요한데 그런데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초목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불구하고도 그리고 이제 이삭은 그곳에서 물론 유모밀 양떼도 치지만은 개마여 뭘 하느냐 하면은 농사를 져요. 이삭은 그의 아버지도 그의 조상들이 목적이기 때문에 목동은 아주 유능하지만은 그러나 농사 짓는 것은 그러니까 전업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도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 한 해 농사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버지는 불순종하여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내마저 뺏기고 돌아올 그런 처지인데도 불구하고도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지 않고 오셔서 농사를 지어요.
하나님 그에게 그가 하나 약속대로 복을 주시는데 뭐냐면 그가 우물을 파면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블레셋 사람, 아메리카 사람들은 우물을 파면 물이 나지 않는데 이삭은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멀쩡한데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우물을 파면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 물이 없었습니다. 말랐습니까? 근데 파는데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같이 말한다면은 남의 장사를 하다가 실패하고 떠난 곳이에요. 그 장사 안 되는 곳이에요. 문을 다 닫아놨어요. 집도 집도 이제 뭐 재수없는 집에다 아주 싸게 팔아서 뭐 가게도 다 했는데 그것을 얻었는데 이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아니 집 재수없는 집을 샀는데 그 집이 들어가자마자 다 식구들이 건강하고 재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잘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남이 하는 건 안 되는데 이삭이 하면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남이 하면 실패하는데 이삭이 하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순종함으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이 나오고 물이 이때 저 광야에는 물만 솟아나면 그는 물이 돈이었었어요. 왜냐면 거기 양떼를 먹이고 목축 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물이 곧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물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농사 지었는데 이 처음 진 농사가 지금은 100배를 거두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나락을 심는데 배를 심었는데 한 알에 우리가 300알을 달린다 합시다. 하면데 100배면 얼마나 달린다고요? 숫자를 셀 수 없는. 사과나무가 있는데 10개가 달리던 사과나무가 100배니까 1000개가 달린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안 돼요. 우리 수학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마침내 복을 주심으로 이제 거부가 됐다 그래요. 거부. 거부란 말은 여기 성경 숫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얼마만큼 많은 부자가 된지 모른다는 거죠. 이건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언제까지 아마 올 2월달 첫째까지 갈란지 이 순종의 설교회도 아마 1년 내에 다 못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말씀의 순종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구약 시대의 하나님 다르고 지금 시대 하나님 다르냐? 똑같은 그 하나님은 성경에 그는 변하지도 않고 그림자도 없고 해전함이 없다는 거죠.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한 변함 없는 그 전능하신 전지전능하다 그러죠?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인데 왜 우리는 안 되고 그들은 되었는가? 이 얘기예요. 우리 또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유형에는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온천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 우리도 소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은 바로 이 땅의 모든 지구촌의 모든 인류가 진정한 창조자를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고 누리다 살다가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천국은 여기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림자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 땅은 천국의 그림자인데 그럼 이 땅에 천국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살 수 있느냐? 못 살아요. 보세요.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살라니까 못 산다 그러잖아요. 제가 저기 신림동 있을 때하고 상계동 있을 때도 그랬는데 저기 우간다하고 아이들이 아프리카 쪽에 아이들이 많이 와서 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한국에 더워서 못 살겠다는 거 이해가 됩니까? 아, 왜 이렇게 더웠냐고. 아니,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 너무 더워서 못 살겠다고 그래. 더워서 못 살아. 근데 겨울에 추위는, 신기할 정도로 겨울에 추위는 잘 견디는데 더워서 못 살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한국과 그 아프리카 여름철 온도가 엄청 차이 납니다. 우리가 많이 더워야 23도잖아요. 4도, 5도. 근데 그 애들은 뭐 30도, 40도 가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을 더위를 못 참아요. 여름철 되면요, 여름 방학 때 되면 다, 우간다 가요. 겨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 갔다가, 여름에 방학 때 그 학교에 교편대학 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여름 방학 때, 우간다 갔다가, 방학 끝나면 들어와요.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간다면은 천국 가서도 그 조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하잖아요. 자,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안 먹어본 사람 못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우리 마음에서부터 내가 누리고 살지 못하면은 그 천국도 과연 갈 수는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위에서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 하나님 말씀하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오늘 말씀도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이 지구촌,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디 삽니까? 우리는 정말 다들 부러워하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싫죠? 아이고 막 구차 싶잖아요. 아주 사람이 좀 복잡되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요 가기 싫다고 그래요. 왜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공기 좋고 경치 좋고 너무 좋다고 그래요. 너무 좋다고. 근데 우리는 싫어요. 왜? 나가고 싶어요. 사람 복잡되고 문화가 있는 곳에 막 밤을 번쩍번쩍하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곳에 그런 것들이 그리워져요. 근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경 전체가 아까 그랬잖아요. 석하는 인연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기억 뜻 없이 절대로 어느 곳에도 우리가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기를 저 전깃줄에 빨랫줄에 참새 한 발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참새 한 마리 그까지 죽는가 뭐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불구하고도 하나님 그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참새보다 못합니까? 아이, 얘기 좀 해봐. 참새보다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면 가장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에 내가 천하의 모든 걸 다 줘도 너와는 바꿀 수가 없대요. 천하를 다 줘. 이 말은 이 지구를 다 줘. 지구가 값이 얼마일까요? 지금 우리 돈을 환산할 수 없잖아요. 이 동네에도요, 땅값이 500만 원씩 한대요. 와, 한 평에, 좀 옛날에 좀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지. 땅에서 땅을 쏘고 않는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지구촌이 얼마나 계산해요? 이 지구촌을 다 줘도 하나님께 말씀을 너하고는 안 바꾼다. 너 생명하고는 안 바꾼다. 이 말은 뭡니까? 요즘 부모들은 돈만 많이 좀 자식도 팔아먹는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안 바꾼다. 그만큼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존귀한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이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값을 치기를 천하를 줘도 너를 바꿀 수 없다. 너는 존귀한 자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존귀한데, 그래서 성경 말씀, 너희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죠. 우리는 그 존귀한 자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존귀한 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도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지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여유 땅을 하나님 주셨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른 사람 다 망해서 갔어요. 안 돼서 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번성해야 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 약속인 거예요. 그 언약 약속인데 어떻게 하면 그 언약 약속대로 네가 그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느냐?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순종의 정의라는 말씀을 함께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자, 순종은 뭘 의미하는가? 정의했으니까 순종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제일 먼저가.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노아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저 갈대로 있는 아브라함을 풀어낼 때도 하나님께서 그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카사브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입니다. 이 말은 잘 듣는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고 자세히 귀를 기울여 들어. 제일 먼저가 듣고 내 말을 지켜 행하면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줄 것이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는 이 형통의 복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약속이 누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나에게 약속한 거예요. 사람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인간으로서 뭐합니까? 대접받지 못해요. 그런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나약한 우리 인간에게 나에게 약속하신 걸 안 지킬까? 아니에요. 천번 만배로 지켜줍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먼저 들어야 순종이 나오시잖아요. 못 듣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럽니다. 잘 들으라. 그리고 언약을 지키면은 내가 열국 중에서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왕의 것을 뺏어가요? 누가 대통령 것을 뺏어갈 수 있나요? 권세자 걸? 하물며 이 세상 만물을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거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그잖아요. 너 내 거야.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약속에 결혼을 한 거예요. 우리는 신부고 그분은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것이 누가 감히, 그래서 그래. 자, 누가 이 모든 것에서 한란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사망이나 모든 것, 이 세상에 천사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세상 무엇도 여러분을 절대로 뺏어갈 수가, 즉 침몰시킬 수 없다. 망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것은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잘 듣다는 말은 순종하다는 말이죠. 이 말은 말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수아 3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여호수아가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인가? 들어야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왜 들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뭐죠?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하여서 죽음을 가져온, 즉 말하면 모든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온 자가 바로 누굽니까? 아담. 그래서 아담은 불순종을 통해서 인류에게 죽음을 줬지만은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서 우리는 그를 믿음을 통해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뭡니까? 산영이고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라는 거죠. 계속 죽은 자를 살리는 영이 예수의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보면요,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막 기도를 많이 하는, 물론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분명히 해야 돼요. 안 하면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 불순이에요. 이거는 불신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치고 여러분 말 잘 듣는 사람, 순종 하나님 말씀을 잘 겸허히 받아들이는 사람들 적습니다. 보면 교만합니다. 대부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도의 말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 전에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하면서, 저 사람 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걸 좀 하면 되겠는데, 집사님 이거 좀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집사님 그렇지 않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는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예. 그랬더니, 딱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눈을 부릅쓰고, 아니, 독사가 물렀듯이 막 쳐다보면서, 그래요. 주여. 제가 그냥 주여,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가? 여러분, 무당처럼 기도하다가 기에 대해서, 그 조상님 오시네.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데 꼭 무당들이, 여러분, 무당집에 가면 대잡고, 쌀흔치가, 조상 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엄마의 울음소리, 아빠의 울음소리, 그런 삶에서 배고파도 춥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건 엉터리잖아요. 예? 여러분, 귀신은 성기면 성길수록 더 성기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늘, 지금은,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들리지 않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사님에게, 한참 바쁘고 일하고 틈틈이, 정말 제가 감사히 생각해요. 정말, 물론, 그 말씀대로, 목사님, 제가 살기 위해서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손님 오면은 막 해서 드리고, 틈만 있으면 앉아서 붓을 가지고 잊어버리려고. 왜? 생각하면 말하면, 이 뜻은 엄청 큰데, 그 전에 뜻은 큰데, 그 꿈과 뜻을 유지 못하니, 얼마나. 아마,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아마 자살도 했을 것이다. 왜? 어디다 마음 줄 곳이 없잖아요. 물론,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쪽 마음을 쓰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마음을 써서 더 좋겠지만은, 금전청하겠지만은, 그치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늘까지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걸어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귀를 기울이고 하는 이게 바로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겸손의 첫걸음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의 시작이 겸손이고, 그래서 이 기본적인 문제가 바로 말씀을 잘 듣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를 줄구할 줄. 틈만 있으면은 이제 우리 집사님들 가게에서 이제 일하다가 뭐 손님 올거 하면은 말씀 틀어놓고, 요즘 유튜브에 막 아래 말씀 듣고 싶으면 얼마나 듣습니다. 틀어놓고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잠을 자면서도 뭔가 우리가 육신은 잠은 자지만 영은 자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때 내 영혼은 그 말씀을 들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 어느 날 뛰면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알지 못해.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행동 옮겨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 금년에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먼저 듣는 것을 줄거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신 말씀도 내 말을 들으라 였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으라. 모세야 여호수아야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할 그 시대, 지금 얼마나 세상이 복잡합니까? 엄청나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혼란기를 잘 넘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올해 내년도 2025년도 안에 엄청난 재난들이 다가올 거예요. 정말 양식 때문에, 먹을 물 때문에. 이거 목사님 지금, 이거 우리 대한민국 양식이 얼마나 많은데요. 물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아무리 물이 많아도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어버려요. 그럼 어떡할까요? 먹을 수 없는 물. 우리가 지금 전국에 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물을 다 담수하죠. 왜? 겨울에 쓰기 위해서. 이제 여름 되기 전에, 장마 오기 전에 담수했던 물을 다 빼냅니다. 새로운 물을 담수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그 수많은 물을 담수해도 성경은 말하기를 그곳에 하늘에서 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그 물의 근원이 써서 쑥이 사람을, 우리가 지금 말하는 쑥은 뭐 약이 되는 거죠. 근데 죽음이에요. 물이 먹을 수 없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포착 차려서 이런 모든 혼란기를 잘 말씀 안에서 듣고 순종하여서 여러분 이것을 통과할 때 이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터널을 통과되었잖아요. 끝이 없는 어둠. 처음에 사페 터널을 뚫고 난다고 가는데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길어? 불 꺼봐요. 앞이 안 보죠. 차가 못 다니고 불을 안 켜놨는데 제가 그것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본 적이 있는데 한 치 앞을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워낙 길을 잘 닦아다니면 그냥 가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그렇게 길이 만만치 않잖아요. 가다가 어두운 길에 넘어지면 웅덩이인지 어딘지 모르는 절벽인지 수천 개 낭떠러지 모르는 그러한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그런데 조금 이제 8분응성, 9분응성 나오면 앞이 뭐가 보이죠? 태양빛이 보이죠. 그러면 뭐만 아이고 이제 다 나왔네. 이제 다 지났네. 이제 끝이야.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터널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조금만 더 가면은 뭐가요? 찬란한 빛이 희망이 보일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여러분 되어서 반드시 올 금년에 여러분 그 터널을 지나가자고요. 그 터널 너무 오래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불순하니까 너무 오래가, 40년이 가버렸다. 여러분,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일을 40년을 가서는 안 돼요. 그죠?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우리 인생은 모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좋은 일을 또 하나님의 끔찍한 축복이 내일 아침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기적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공생시대에 그 눈이 어두운 자가 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평생을 눈이 어둡게 살아왔습니다. 자기는 그런 인생에 앞으로 다가올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침을 땅에 틱틱 밭아요. 아이고, 침을 땅에 밭더니 흙을 징징 뭉개가지고 양쪽 눈에 씩 바르더니 가서 저 실로마가 씻거라는 거예요. 실로마가 씻거래. 아니, 지금 침을 밭아서 얼굴에 눈에 바른 것도 기분 나쁜데, 아니, 사람인데,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게 바르더니, 바라서 실로마가 씻거라. 그러니까 당연히 침을 바른 눈에 발라서 씻거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실로마가 씻거라. 근데 가서, 집에 가서 물을 가지고 얼굴에 푹, 눈을, 지금 씻을 때 눈을 감아야 하잖아요. 그죠? 눈을 다, 눈을 딱 뜨고, 닦고 눈을, 근데 세상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이었어요. 뭐였습니까? 순종이었거든요. 가서 씻어라. 예. 자, 사람들이, 야, 누가 너희 눈을 뜨게 했느냐? 막 사람들이 그렇게 그럽니다. 그러니까 난 누군지 모른다. 왜? 그때 눈이 안 보였으니까. 그냥 그 사람이 내 눈이 눈에다 흙을 바르더니 신령아 시끄러더니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었다는 거죠. 불가능이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은 안 보여. 깜깜해.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아니, 내 생각 버리고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하다 보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그 기적은 언제? 내일 모레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현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예배당 가서 집에 가다가 아니면 사업장에 가다가 가서 어떤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라는, 이게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저희들이 여기 온 지 코로나 시대에 막 최고의 그러니까 코로나 19년 터졌잖아요. 터져서 2020년 3월 달에 왔어요. 왔는데, 와, 이게 몇 년 동안 별 아무도 없어요. 예배도 안 드려요. 막 깜깜해요. 근데 와서 하나도 안 빠지고 코로나 시대 다들 예배 못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했어요. 하나님 예배 드리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뭐 CS 나왔어도 뭐 우리는 관계 없었어요. 어쨌든 감사하게 지켜 모아주시고 예배를 오늘까지 들어온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돼서 병들어 나가고 조금 나가고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가운데서 그렇게 또 어려운데 또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라는 우상을 만드는, 지금 말해 부처를 만드는 사람들이 저 지하에 와서 3년, 2년 살다 갔나요? 3년, 2년 동안 살다 갔어요. 이제 지난 말일날 이사 갔어요. 싹 가져갔어요. 우리는 기도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앞에 교육관 지하에다 저런 것이 누가 합니까? 근데요, 저는 처음부터 딱 들을 때 어차피 망해서 갈 건데 뭘 걱정하냐? 기도해, 그냥.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제가 딱 들어서 얼마 안 돼서 그 집을 돌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언제까지 두시겠습니까? 딱 그런데 너 신경 쓰지 마. 너 근데 신경 쓸까 하고서 너 일해. 그래서 그 신경 안 썼어요. 안 쓰고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나았을 것 같아요. 죄도 못 내고 완전히 그 많은 거 다 얻어다 내버리고 조그마한 뭐 2평 되는 가게 하나 얻어가 나간다. 그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는, 우리는 되게 하시잖아요. 왜? 순종하는. 여러분,
올 금년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는 체험했던 게, 체험이라는 것은 체험이라는 한 번을 끝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체험 학서. 그죠?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그 원치 않아요. 그런 말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완전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사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갔다 기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물속에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축복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이 삶이 올해 어떻게 하다가 순종이라는 말씀 속에 우리는 겸손히 말씀을 잘 청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